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들,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그리고 26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여러분들에게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50년대에 미국에 있는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쓴 작품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삼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작품을 비판받고 비평받고 하는 그러한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그 모임이 하나가 생겼는데 똑같은 모임입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이고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비평하고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또 다른 곳의 모임은 날카로운 비판과 비평보다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것을 갖다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네 작품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아. 이런 그 언어와 이런 그 내용들은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들이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모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10년이 지난 후에 칭찬을 주로 하던 칭찬 위주로 만났던 그 모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작가가 돼서 세상 가운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스콘신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던 그 학생들은 굉장히 유능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유명한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았는데 사람들은 보통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95%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냥 단지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5%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5%를 크게 바라보는 사람 아니면 5%를 크게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5%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도 똑같다는 겁니다.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5%의 단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5%의 단점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절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95%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그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에 집중하는 사람들, 5%의 단점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질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나 개인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살리지만은 이 공동체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단지 그 부족함이 그 사람에게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안에는 95%의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에 집중되어져서 개인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95%에 집중해서 장점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또 그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살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들춰내고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미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나는 감추고 싶어 했는데 감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진노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느라고 급급해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느냐고 급급해하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인지를 자꾸만 놓쳐요.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돌아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한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아마 연무양문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지금도 연무양문교회 안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연무양문교회를 목회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평범한 성도로 돌아가서 연무양문교회를 추억하게 될 때에 그때 아마 제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가 아마 기억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왜 기억하느냐 하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기억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기억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딱 세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냥 바울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시작이 칭찬과 격려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기억하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말 기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수고, 사랑의 그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목회자의 기억 속에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이 택함받은 이유는 뭐냐면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택함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그 선교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왔어요? 행함으로 들어와, 행함으로.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어오지 아니하고 능력과 큰 확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과 큰 확신이 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하지만 여러분들의 난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하도록, 우리가 거부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항할 수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특정한 부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선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선택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뭔가 문제를 만났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생겼는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묵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실 때에 어떤 그 부류, 그러니까 부자의 부류가 됐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 있는 지식인들의 어떤 부류가 됐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민족, 어떤 한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민족에게 제한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룩하고 광대한 택하심이죠. 그런데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간택이죠. 왕으로부터 간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하심으로 선택된 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데살로니가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려놓으심으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둘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하고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외형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능력이 외형적인 증거라면 큰 확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개인에게 나타나는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희한하네.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된다네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그냥 그래요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은 못 만납니다. 그러면 이 내적 증거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큰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능력도 나타났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연무양문교회라고 하는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인원을 가지고 강태현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았나 봐요. 교회가 엄청 크고 성도들이 엄청 활력 있고 활력이 넘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들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선교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동참하는 은혜들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동참하는 은혜들이 있어지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야 니들이 뭘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연무양문교회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 내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적 확신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적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되는 삶. 6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7절의 말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동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의 말씀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한테 뭔가 더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적, 외적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적, 외적 고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가정 안에서 나만 예수 믿다 보니까 나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만 성령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부딪힘들이 있죠. 주변에 부딪힘들.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적 외적 고통들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죄를 짓고 살던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포기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될 것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옛 성품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옛 성품을 다 끌어안고 나가 예수도 믿고 내가 천국도 가고 옛날에 내가 놀던 것들 다 가지고 놀러 가고 이거는 못해요. 옛날의 삶,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러한 그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외적인 능력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적 큰 확신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나를 주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딪힘이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 변화를 인정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변의 문화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상을 버렸고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주변 이웃들과 특히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빌미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충돌입니다. 이거를 교회의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는 세상과 충돌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버린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겸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환난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분명히 이 부딪힘은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 부딪힘이 없이 그냥 순적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냥 뭐 3대가 예수 믿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가 예수 믿은 목사도 때로는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면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을 놓는 그 순간에 환난이라고 하는 부딪힘을 통해서 이것을 놓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런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빌미를 주고 이런 그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진리를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인근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퍼져나가고 다른 지역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토양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양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인근 지역과 열방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적 훈련이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뭐 한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기의 인생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를 봤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거는 문화적인 그런 그 상황도 있고, 어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환경들도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예수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삶 속에서 뭔가 자꾸만 발전을 이루어가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잘 되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서 저렇게 한번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신앙의 팁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잘 되는 사람들, 신앙 하나 잘 붙잡았는데 삶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궁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받는 삶, 잘 되는 자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야구 여왕인가 뭔가 그거 하더라고요. TV 안 보시죠? 텔레비전 보세요. 세상과 단절시키라고 하니까 텔레비 안 보고 막 그러지 말고요.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에 사람이 사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안에. 야구 여왕인가를 보니까 추신수라고 하는 사람, 그 감독이 있는데, 추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 되는 것. 이제 막 처음 야구를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한 가지를 되게 하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연습을, 똑같은 훈련을, 똑같은 그 행동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하십시오. 못 믿겠다는 표정이. 어떻게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서운하네. 많이 서운하네,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까지 한 가지를 계속 구하고 행동하고 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아가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영향력을 준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내 삶의 자리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고민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에는 위대한 희생과 위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가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와 모함, 공격과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가짜를 드러내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옆에 쳐다보시고, 손잡아 주시고, 옆에 쳐다보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은 가짜를 드러내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은 가짜를 드러내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는 빛이고 폐역한 땅에 대지진을 일으키는 거대한 힘입니다. 복음은 인생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짜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문 양목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